자, 여러분 앞에 나오는 그 글자가 알파, 오메가 이런 뜻이에요. 오메가 하면은 아주 비싼 시계가 있습니다만은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알파, 이 헬라어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제타, 에타, 그래서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히읗까지 오듯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부터 마지막이다. 영어로 보면은 A부터 Z까지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안 하죠. 왜냐? 나도 잘 몰라. 요한계시록을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을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은 이해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앞부분만 조금 요한계시록의 1장이나 2장, 3장, 7 교회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설교를 하지, 그 다음에 뭐 10불 가진 또 뭐 용 뭐 이런 설교를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 가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에 사는 우리가 또한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오늘 이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그것도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는 참 한약과 같은 설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스스로. 왜냐? 한약은 여러분 쓰잖아요. 그런데 몸에는 굉장히 이롭듯이 오늘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우리가 볼 것인데, 오늘 한약과 같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귀한 또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해요.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박수 한번 쫙 쳤더니 80년이 지나갔대요. 야, 그만큼 참 세월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최고령 우리 서상도 권사님은 올해 97세십니다. 이제 내년이면 98세, 그리고 곧 있으면 100세를 바라보는데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권사님 또 권사님께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한번 듣자 하면은 권사님도 아우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쏜 살과 같다. 화살을 이렇게 쉬에 올려놓고 그리고 화살을 쏘면은 살이 날아가잖아요. 쏜 살처럼 쉬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또 흐르는 물, 유수와 같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을 비유를 하고, 또 성경에도 보니까 천년이라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년이라는 시간도 밤의 한 경점, 한 순간 같고, 또 우리 인생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70이고 강건하여도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또 안개와 같은 인생,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24년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중요한 내용은 반복을 하는데 이건 왜 안 넘어가나요? 뺐다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듯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 자,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부정 출발, 그러니까 이 100m는 이 0.001초의 차이로 1등과 2등이 갈리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출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운동 육상을 보면요, 그 운동하는 선수의 발 뒤꿈치에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판이 총을 땅 하고 울리기 전에 0.001초라도 빨리 떼면 부정 실격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수영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부정 출발. 자, 심판이 준비했는데 바로 출발했다. 또 빨리 출발했다. 그러면 바로 실격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부정 출발을 이제 제재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준비하라. 자, 심판이 총을 들고 준비. 그러면 달릴 준비를 해요. 그리고는 땅 하고 총소리가 울리면은 그때부터 달리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여러분 이 심판이 총을 올리면은 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하는데 그때 막 바지 올리고 그때 막 여기저기 이렇게 어슬렁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준비, 할렐루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보니까 이런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그때 1992년에 얼마나 다미 성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약자로 다미 성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아주 핏게 들고 예수님 오십니다. 학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야, 우리 그때 학생들이었으면 아마 엄청 좋았을 거예요. 학생들 학교 안 가고 직장인들 직장 안 가죠. 주부들 집 나와가지고 단체 생활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는데 뭔 필요 있겠느냐. 그럼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그리고 근데 그 교주는 왜 사람들로부터 집 바치라고 그러고 돈 바치라고 그러는지 몰라. 예? 자기도 예수님 오시면 가야 되는데 근데 또 바치란다고 바친 사람은 또 왜 그런지 몰라. 나중에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그거 재산 다시 반납해달라 그래가지고 소송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 왜 안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안 오셨을까요? 예,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가 준비가 안 됐대. 저는 그때 92년 10월 28일에 전 군대에 있었거든요. 나라 지켰어요. 근데 우리 같은 신학교 동기 그때 이제 그 군종이었는데 잠잘라는데 옆에 있는 자기 이제 동기가 잠잘라고 누웠는데 자기 발하고 그 친구 발을 묶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발을 묶냐 했더니 오늘 듣자니 예수님 오신다는데 너는 예수님 믿어서 올라가는데 나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서 너 올라가면 나도 따라 올라가려고 발을 묶었대요. 여러분 발 묶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오셨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연기했답니다. 언제로? 1999년 12월 31일 날로 옮겼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Y2K 그래가지고 그때 전 세계가 1999년 그때 태어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1999년 12월 달에 얼마나 전 세계가 긴장한지 몰라요. 뭐 이제 컴퓨터가 뭐 어떤 뭐 부작용을 일으키나 어쩌나 해가지고 전 세계가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오시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 재림을 또 연기했답니다. 언제래요? 이제는 2012년. 그때 보니까 이 마야인들은 마야 문명의 그 고대인들 그 뭐 벽화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해석을 해 보니까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요. 지구가 멸망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2010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히말라야 산맥의 그 우주선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려면은 그 우주선 타려면 얼마 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내야 돼. 1조. 여러분 1조 있어요? 1조, 여러분 1조가 감이 안 와. 1억도 우리가 만져보기가 어려운데 1억이 몇 개 있어야지 1조인가요? 10,000개 있어야 돼. 10,000개. 1억이 지금 여러분 감각을 다 잃었어 지금. 1억이 10,000개가 있어야 1조예요. 1조. 그런데 한 1조 정도 있어야지 그 배를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부자들만 거기에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2012년에 예수님 재림
옮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임박한 재림 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가려놨어요. 예수님도 이거는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는 것을 날짜로 아는 것 그것은 분명한 이단이에요. 100% 이단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반드시 되어질 일, 반드시 되어질 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뜬답니다. 내일 해가 뜬대요. 뜨죠? 맞죠. 장로님 말씀. 뜨죠? 당연한.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내일 해가 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근데 뭐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뉴스가 되려면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 내일 해가 안 뜬대요. 내일 해가 안 뜬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해가 안 뜬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시고 지구가 멸망하니까 내일 해가 안 뜬다면 뭔가 이렇게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모 암흑에 어느 호텔에서 숨 쉰 채로 발견됐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숨을 쉰 채로 발견되었다. 이건 아무 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숨을 쉰 채로 발견되었다. 여러분 반드시 되어질 일은 이처럼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듯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일은 반드시 되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에도 그랬고 7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한 속히 올 것이다. 계속 예수님은 이렇게 속히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오신대요. 도둑같이. 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베드로후서 또 요한계시록에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 도둑. 여러분 집에 혹시라도 도둑을 맞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도둑은 물론 대낮에도 도둑 맞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거의 대부분 깜깜할 때 와요. 우리도 지난번에 도둑 한번 맞았어요. 바자회 할 때 그때 바빠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는 통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100원짜리 그 돼지 저금통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돼지 저금통 우리가 신경도 안 쓰고 그거 놔뒀는데 그거를 오셔서 가져가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새벽 3시에 그래서 제가 이 쿠팡 기사들 배달하면은 정중하게 내가 문구를 하나 적어놨거든요. 배달 기사님 감사합니다. 배달이 끝나고 가실 때는 꼭 문을 닫아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겨울이라서 앞에 저 현관문을 열어놓으면요 이 냉기가 금방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올 때 저희 현관문을 딱 열면은 어딘가 문이 열렸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첫째는 이제 그 문이 앞에가 열려지면 냉기가 들어오고요. 또 쥐들도 들어오고요. 도둑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그 전에 한 달 전부터 왔어요. 교회를. 여러분 목사가 제일 이 참 사족을 못 쓰는 말이 뭔 말입니까? 교회 온다는 말이요. 그러면 아주 간 쓸게 다 빼죠. 근데 이 친구가 언제 보니까 금요일 날 5시인데 교회 저 앞에 현관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왔지 하고는 와서 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금요일 날 5시인데 금요 기도회를 오려고 왔는데 교회 지금 예배 안 하냐고. 오늘 금요일 날 9시 하는데 지금 5시다. 그때 자기네 교회는 대구에서 자기가 이 남동공단에 취직을 했는데 자기네 교회는 5시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지금 5시라 빠르니까 좀 앞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저는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따가 9시니까 그때 오시면 좋겠다고. 알았다고 그러고 갔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 뒤로 와가지고 이 문이 어쩐가 하고 열어보고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요. 또 이제 막 교회 문을 막 열어보고 다 잠겨져 있으니까 나중에 통로에 우리 모닝이 제가 거의 대부분 많이 문을 열어놓거든요. 거기에 또 불을 켜가지고 있나 없나 보고 한동안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있어서 내가 뭐 하시냐고 했더니 내가 그 친구인지 몰랐어요.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갈 곳이 없어가지고 있다고. 얼마 좀 마음이 또 짠해요. 근데 그 전에는 머리가 길었었는데 그때는 빡빡이를 밀고 가지고 내가 그 친구인지 몰랐어. 우리 저금통 가져간 친구인지. 여러분 이처럼 도둑은요 대낮에 많이 오지 않습니다. 밤중에 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안에 지독한 구둣새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둑이 밤에 들어갔는데 이 주인이 이제 도둑이 도자기를 훔쳐가려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이거 국보급이라 이거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둑이 또 그거 놓고 그다음에 이제 시계를 가져갈 이거 안 된다고. 이거 대통령이 하사품이라고 안 된다고. 반지를 가져가려니까 이거 안 된다고. 이거 결혼 반지에서 안 된다고. 돈을 가져가려 이거 우리 아들 등록금에서 안 된다고. 또 물 한 컵 마시려니까 이거 우리 집은 물이 귀해서 안 된다고. 도둑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 집안에서 제일 쓸모없고 값어치 없는 거 하나만 가져가도 되겠냐고. 그건 괜찮다고. 그래서 도둑이 그 주인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데리고 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도둑은요 자고 있을 때 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 여러분 우리가 서류 보면은 서류에 임봉해서 이렇게 못 열어 보게 하고 이렇게 봉하듯이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 때가 가깝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일어날 때가 곧 멀지 않았다. 곧 실현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천사는 내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을 봉인하지 말라. 그 일이 실현될 때가 가까워졌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가깝단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영어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핸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핸드란 말이 손이잖아요. 손. 이게 가까이 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볼 때 제가 책을 집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을 집을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저한테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집어보세요. 자리에서. 닿습니까? 안 닿죠. 왜요? 멀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말은 바로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을 준비해라 그런 의미예요. 자 오늘 또 2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넉넉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1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뭘 가지고 온다고요? 상을 가지고 와요. 상을 가지고 옵니다. 상. 여러분 우리가 자 다 같이 구원은 다 동일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인지 차별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는 다 선포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고 지식인만 구원받고 명예
또한 권력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천한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상은 똑같지 않아요. 상은 똑같지 않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 상이 각각 달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상을.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상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어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줄 상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알파 즉 처음이고 오메가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또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이사야 48장에도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2장 8절에도 처음과 마지막이다. 21장 6절에도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나나 우리 모두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뭐가 여러분 제일 무섭습니까? 무서운 게 없습니까? 각각 여러분 다를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용감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죽음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용감한 자를 줄이면은 뭐예요? 용자예요. 용자. 제가 엊그저께 봤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 이름이 김용자더라고. 내가 악수를 하면서 아이고 저하고 제 이름하고 두자나 똑같네 하고 악수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용자가 돼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자들. 용감한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왕이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 이 땅에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책을 한 권 지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전국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 책을 지었는데 책이 10권이 10권. 그래서 왕이 10권을 이렇게 보니까 야, 이 10권을 누가 다 보겠냐? 이걸 한 권으로 줄여봐라. 10권을 또 줄여가지고 한 권으로 줄였어요. 한 권을 또 줄여서 보니까 한 권도 너무 많아. 야, 안 되겠다. 이거 한 권, 이것도 사람들이 안 볼 것이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한 줄로 줄여봐라. 한 줄로. 그랬더니 이 전국에서 몰려든 현자들이 책 10권을 한 줄로 줄였는데 그 한 줄이 뭐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할렐루야. 공짜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 구원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는 값싼 싸구려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종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어느 실업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는 의사가 하는 말이 안타깝게도 이분의 생명은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임종 인사를 가족들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임종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 임종을 앞둔 실업가가 사업가가 아내를 부르면서 여보 굿나잇, 그동안 나와 함께 이 긴 시간 또 함께해서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또 큰딸에게 인사합니다. 큰딸 그동안 고마워서 굿나잇 하면서 큰딸하고 인사합니다. 둘째 딸하고 인사합니다. 둘째 딸 사랑스러운 딸아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아들에게는 그동안은 아내나 딸에게는 굿나잇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자 그 말이잖아요. 자고 나면 다시 깨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한테 인사할 때는 굿바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해서 아니 아버지 왜 엄마하고 또 딸들한테는 굿나잇 그러는데 저한테는 굿바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엄마나 너의 여동생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다. 그러나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너에게는 굿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또 전도자의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으면은 죽고 난 다음에 죽어서 웃는 웃음이 있대요. 그게 무슨 웃음인지 아세요? 껄껄껄 하고 웃는데요. 껄껄껄. 왜요? 껄껄껄. 그거는 아이고 살았을 때 좀 더 잘할 걸. 아이고 살았을 때 그때 좀 더 참을 걸. 아이고 그때 좀 더 베풀 걸. 그래서 껄껄껄하고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계시를 보여주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우리 한번 우리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 역할 한번 맡을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헤로당을 맡았어요. 아직도 그 대본이 아직도 기억이 나. 제가 왕관 하나 만들고 살고 꼭 이제 이거를 실감있게 살고 말고 내 영광이 천하를 누리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때 중학교 3 살고 말고 내 영광이 천만 년을 누리리라 읽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하겠습니다. 조금 무게를 가지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과 이런 의미예요. 지금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도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오. 여러분처럼 막 그렇게 지금 좀 지금 구어체로 읽은데 사도 요한은 아마 이때 얼마나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마 얼마나 사도 요한은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고 정말 반가웠을까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어쩔 때 기도를 하거나 또는 무슨 일을 할 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2024년 지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 축도하고 이제 마지막 축도하고 다 나가는데 저 뒤에 예수님이 문 밖에 와 계시는 거예요. 와, 이러면 그럼 막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네? 그럼 막 그때 막 부끄러워서 숨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막 만나면은 가가지고 막 하고 막 하듯이 여러분 예수님 지금 뒤에
와서 우리 예배 끝날 때 기다리고 기다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동탄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 1km 가는데 5km 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서 갔는데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컨테이너에서 이제 자는데 11월 28일 새벽 3시 2분. 여러분 그때 눈 엄청 폭설 내린 거 기억나시죠? 새벽 3시 2분인데 세상에 저는 천둥이 벼락이 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자다가 얼마나 큰 소리로 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3시 2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메 주님 오셨으려나?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하늘이 두 조각 난 줄 알았어요. 그때. 두 조각 나고 진짜 주님 오셨으려나? 그리고는 문 열어보니까 눈이 얼마나 와가지고 폭설이 와서 그냥 무릎 넘어서까지 이렇게 눈이 쌓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맞이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 온다와 간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산다와 죽는다는 것도 똑같아요. 하루를 살았지만 하루를 죽는 것 똑같잖아요. 간다와 온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 영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영어를 해보라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제 딱 나갔는데 외국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Hey, come on! 아니 진짜 오네 사람이. 딱 왔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냥 막 도망쳤어요. 다음에 또 나가가지고 딱 그 사람이 Hey, come on! 하니까 진짜 오는 거야. 근데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또 가고. 이제 이걸 몇 번 당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Hey, come on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옆에 있는 거야. 몇 번 당해서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뭘 했을 것 같아요? 막 가가지고 저기 가서는 이 사람은 거리가 멀리 Hey, come on 하고 또 그랬대요. 여러분 이처럼 온다와 간다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사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아까 저는 찬송가 301장 3절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동이 돼서 한 절을 다시 더 부르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기도 딱 나와서 못했는데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멀지 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아. 그리고 그때 우리의 무거운 짐,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11월 28일에 의미를 둔 건 아니었지만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오버되면서 얼마나 참 은혜가 많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또 이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마라나타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인데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초대교인들은요 아침에 커튼을 착 열면서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루의 커튼을 착 마무리하고 커튼을 치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2024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